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지금 노래하셨는데 아무쪼록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심으로 모든 영적 삶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과 영적인 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가지고 IT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뭘 좀 문자 보내려면 이제 독수리 탑법으로 두들겨서 막 이거 보내다가 전화 오면 다 지워지면 또 못 보내고 말이지. 이렇게 먼저 꿈을 대고 그런 사람인데 가끔씩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횡단보도 건너가면서 뭘 두들기는 거 있죠. 막 보면 뭐 그것도 낮에 밝을 때는 어두울 때 또 그렇게 합니다. 막 보면 뭐 애들은 뭐 춤을 춥니다. 그 위에서.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꾸중도 듣고 칭찬도 하고 이 사람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자꾸만 없어지고 전부 자판만 들여다보고 기계만 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서 모여도 얘기할 새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새가. 그래서 얼마나 우스운 얘기를 하는지 부부가 잠을 자는데 마누라도 하나 갖고 있고 남편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래가지고는 둘은 오고서 스마트폰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로 안 하고. 시대가 말이죠 지금. 그만큼 어느 한 단면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전부가 이렇게 기계 속에 사람들이 묶여 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심각한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 바깥에 게시판에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3살, 4살, 5살짜리들이 이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래가지고는 4살 먹은 아이, 5살 먹은 애가 지금 정신병원에 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잘 들어야 되는데 이 기계 속에 자꾸 빠지게 되면 이 스마트폰이나 혹은 인터넷 게임이나 이런 데 자꾸 빠지게 되면 두뇌가 발달을 해나가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면서 더 심각한 거는 자꾸 굳어지고 나중에 심각해지면 노인들이 하는 치매 현상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7살 먹은 놈이 말이지 기억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내가 책가방을 어디다 놨지? 그쯤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게 뭐 어떻게 심각한 게 아닌 거죠. 자, 이런 시대에 물론 이런 일 때문에 영적 문제가 얼마나 생겼습니까? 문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막 부모들이 이제 심각해지면 그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떠들까봐 야 이거 갖고 놀아. 엄마는 무슨 일 하는 거지. 이거 줘놓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버르장머리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게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려고 한단 말이죠. 답이 없는 거죠. 그걸 말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걸린 사람 보셨죠? 이게 말로 하면 되던가요? 잡아가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되기 전에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예방주사 놓잖아요. 그 예방주사 맞아야 이 아이들이 전염병이 들 때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어차피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니까 이게 지금 뭐 거대한 물결인데 문제는 그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랩런트 운동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선교운도 하고 그것 때문에 청신도 하고 초신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전부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붙잡은 그리스도 증인들로 꼭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건져내는 답이 복음입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그리고 찬양을 했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이니까. 이 세상에는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복음이 아니고 공자도 복음이 아니고 돈도 복음이 아니고 그 어떤 철학 지식도 복음이 아닙니다. 가나다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해요. 다른 복음은 절대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오직 예수 이 답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 영적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이 어두워가는 시대를 살릴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건 내가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여러분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내 삶 현장에 정확하게 적용되어져서 이 말씀이 내 삶 현장에 성취되게 해야 됩니다. 아는 거 갖고는 아무리 알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짜장면을 잘합니다. 짜장면을 암만 잘하면 뭐합니까? 먹어야지. 소용없어요. 암만 아는 건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한 그릇 사 먹어야 뭐 든든하고 맛있고 그렇지. 아주 유치한 표현 같은데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거 알아서 어쩌란 말이냐 내 삶에. 그럼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그 예수가 나의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돼버리면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 떠나서 세상 속에서 묶여서 지금 모든 저주, 재앙 속에 고난받고 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세상을 고해라고 그랬습니다. 고통의 바다. 거기서 건져내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보통 큰 축복을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길 한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재판하고 있는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수로 잡혀온 겁니다. 죄수로 잡혀가지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된장찌개 끓이는 얘기도 하고 김장 산 얘기도 하고 배추 사고 뭐 김치 만드는 얘기 하는데 나중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 가진 그리스도 증인의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지금 30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지금 출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까지를 쫙 설명을 합니다. 이러면서 1절로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는 큰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라 아주 교육도시고 문학도시고 그렇죠. 나는 거기에서 감말레이라고 하는 한 시대적인 그런 교수에게 나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산구석에서 있다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을 정확하게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학자라고 말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갖다 놔도 정말 지도자에 설만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4절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이런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었다. 박해도 보통 박해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보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는 이 바울이 거기서 옆에서 지키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되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지금 그 일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부터 쭉 읽으면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또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으러 가는데 벼랑간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 비치더라. 내가 거꾸로 섰는데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이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저 그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거 잡아다가 감옥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거 잡아다가 죽이는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 서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지금 소리가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틀리게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맞는 거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리까지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소리까지 듣고는 더 이상 못 듣는 거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은 당장 죽일 놈이라고 말이지 살려둘 놈이 아니라고 말이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니까.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놈이 세상에 지금 예수
믿으라고 예수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이 바라고 하는 거지 지금. 사단이 격동을 하면요. 사람이 얌전하던 사람이 무슨 배낭간에 파도 치는 것처럼 이 속이 막 다 뒤집어지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 가만히 앉아 듣다 알고 보니까 저님이 무슨 소리 하나 했더니 지금 예수 믿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발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을 죽이자고.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묶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때도 매 맞을 때도 로마 신권 안 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로마 신권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묶으려고 그러니까 로마 신권을 딱 내놓고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죄도 정하지 나를 묶을 수 있냐? 나를 때릴 수 있냐? 딱 하면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꺼집어내 놓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로마 시민권 이 당시에도 괜히 꺼내는 거 아닙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은 로마에 가는 것이다.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의 머릿속에 계산이 쭉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전도하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속에 머릿속에.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 삶 현장에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살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처럼 이런 생각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보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선생으로 서지 말고 증인으로 서라. 우리가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림으로 얻은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증인들을 말은 잘한다. 그게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소리잖아요. 말은 잘한다는 게 말은. 실제로 생활은 한 개도 안 따라오면서 말이지. 그러면 사람 생명을 살 수 없죠. 아무 말도 안 해도. 우리가 막 너무 들어서 귀가 못이 베겠는데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무슨 요셉이 어디 무슨 골방에 가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요셉이 예배드리러 교회를 갔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노예 생활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노예 생활하고는 요셉을 쳐다보고 주인이 이야 저는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네. 주인이 보니까 언제 요셉이 하나님 마련했겠어요? 노예가 말이지. 그 주인이 보니까 그래 저거 하나님이 함께하네. 뭘 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밭에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성경 보면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주인이 이거 알고는 자기네 집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요셉이 그 꿈 해몽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로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디서 얻겠냐? 그러면 야 네가 하나님 신에 감동됐구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리나라를 맡아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자리밖에 없다. 자기 반지 빼가지고 요셉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걸로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에 이 사람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만나는 순간에 정상적으로만 만나면 하나님 자녀로 신분 권세가 바뀌어버리고 그 사람의 삶이 틀림없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물론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건 남아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삶의 방향은 틀림없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만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막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 만나면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면 그때부터 영적인 상태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본질상 진노에 다녀야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바뀌게 되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본질상 축복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되면은 아무 말도 안 해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본질이 과연 어떻게 바뀐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붙잡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내가 그리고 이 이름을 지금 붙잡고 누리고 산다.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진짜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오늘 바울처럼 그야말로 사단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전부가 관계없는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시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음식과 같다 그래서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밥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를 먹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영화 보는 것처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음식처럼 양식처럼 내가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복음 가진 사람이 걸어가는 곳곳에는요.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있으니까. 누가 언제 빛이 비춰라 그러고 소리 지릅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춰지는 것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도 꼭 이런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그냥 이렇게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 그 학생아이 하나 새로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영접하기 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야,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제 주변에 계신가요? 자기 주변에, 자기 근처에 계시냐 이 말이지. 그래서 그래 좋다 그래 근처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영접하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을 하고 나서 또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때는 근처에 있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어디 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가 다시 물어봤어 오늘. 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옆에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다 그래 보고 자꾸 물어보니까. 근데 나는 궁금해서 안 되겠어 물어봤다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에 사도 바울 이 신령 속에는 성령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령은 무슨 기운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그 속에 와서 주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 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하도 사람들이 잊어먹고 사니까 야, 하나님 자녀인지 뭔지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오직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여기 빠져 사는 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힘을 누리니까 당연히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영적인 힘인 줄로 보면 믿습니다. 우리가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내가 밥 먹고 나오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10번을 터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발 내가 능력을 얻지만 제발 좀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제가 제발 좀. 사도 바울은 영적 힘이 있으니까는 이 증거하는데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혼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 하나님의 천만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은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한 영적인 축복, 그 능력, 이거를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여러분 그 렘넌트 메시지 제목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무슨 뭐 학사 박사 딸라고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뭘로? 그리스도 증인으로. 이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영적 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게 영적인 힘이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그럼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개인도 가정도 전부 사업 현장까지도 어려워집니다. 왜냐? 이 세상의 신이 막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신이 막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막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귀에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다. 그러면 답 없는 것입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성기를 찾는데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힘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 뭐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 안 썼지만요. 예수님이 이 자식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임마.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다 야 임마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하고 점잖하게 그건 니네가 알 바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입니까? 니네가 그건 알 바가 아니다.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로 딴 거 아무리도 안 되니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고 여기 떠나다 한 발자국 나가봐야 소용도 없다고 말해요. 암만 가봐야 암만 해봐야 암만 잘난 척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처럼 몇 년이 못돼서 뭘로 세례 받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그때야 비로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힘이 있으면 이 초대교회가 얻었던 이 힘이 있으면 우리 개인도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사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우리 사업도 살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당연히 지역사회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맨날 집회하고 그러면 말씀드릴 때 얼굴 막 뜨끈뜨끈해가지고 맨날 미자료 껴면 투세라는 거야. 막 70%, 80% 미자료 껴고 말이지. 그리고 이 유목사님 특징이 평신도하고 다 같이 모였는데도 목사들한테 나 뜨거운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목사로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말이지. 참. 여러분 제사장을 벗어가지고도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 힘이 있으면. 자, 오늘 우리 큰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초대교회나 이 사도 바울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의 삶을 살면 안 돼. 교인이 아니라 무슨 삶을 살아요? 증인의 삶을,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증거를 가진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쭉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라 맨날 병 나고 말이지 이런 증인이 아니고 물론 병도 나야 되지만은 제일 첫 번째가 일단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작은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니 1장 8절 말처럼 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무엇인지 아시죠? 다락방은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뭐 하는 데예요?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저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힘을 얻어야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이 다락방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을 얻는 다락방. 자, 이와 같이 내가 힘이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이 힘이 있으면 여유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포용도 하고 수용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힘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말을 하면 사람이 얘기하면서 저도 참 잘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상대방에게 참 다가가는, 상대방의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말을, 그런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과 멀어지는 대화하는 거야. 그래도 멀어지는 건 낫지. 가지고 멀어져서 그만두면 되는데. 왼수되는 대화를 하는 거나 말하고 나면 한참 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 얘기하면 원수돼 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내가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요. 팀사역. 그 팀사역은 만나가지고 무조건 말하는 게 팀사역이 아니라 내가 이 주신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 팀사역. 모든 인간관계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영적인 힘이 있을 때, 내가 이 그리스도 비밀을 채우고는 들므로 사실적인 힘이 있을 때 우리 집안의 흑암전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션홈. 일단 우리 집에. 그럼 우리 집을 아는 사람들,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저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미션홈. 뭐가 복잡한 내용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내가 힘이 있으면 사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그때부터 사업은 하나님 책임이니까. 여러분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 힘 있는 사람이 떡볶이 장사했는데 11조를 98만 원 냈다고 떡볶이 장사해가지고 11조를. 사람들은 딴 생각을 하나도 안 해. 그 얘기하면 11조 98만 원? 떡볶이 팔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떡볶이 팔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다는 소리 안 해요. 1,000만 원. 그러니까 거기만 관심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떡볶이 했는지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은 오직 복음 위에서 살라고 그러는 거죠. 오직 복음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축복하신 거죠. 어떻든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 사업도 직업도 우리 렘넌트들 학업도 당연히 하나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 전문사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보고 뭐 특별하게 말이죠. 무슨 뭐 꼭 의사가 모이고 무슨 박사가 모이고 이래야 전문사역이 아니라 살려내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꼭 이런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동쪽에도 살고 서쪽에도 살고 남쪽에도 살고 동서남북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지교회. 지교회는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는 게 지교회가 아니고 이게 지교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생명사를 운동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릴 120장로 120지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뭐냐? 내가 먼저 응답하고 힘을 얻는 것이다. 아까도 요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 있을 때, 이심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 빛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잖아요. 이거 보고 캠프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모여가지고 우르르 나가는 게 캠프가 아니고 이 힘 있는 사람이 빛을 비추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의 그 어두운 모습을 쭉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 심각합니다. 기독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에 이제 불교, 유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합니다. 이제 같이 모여서 뭐 사치기를 하는지 자관 전부 종교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신우상은 점점 더 거승하고 있는 거지요. 장로님 참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 생긴다. 뭐 청소년 그러는데 간단합니다. 성폭력. 금요일날 그 보호관찰소에서 출소했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 자식이 또 범죄 또 지르는 거죠.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지금 성폭력범 9,000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못 잡은 거. 우리나라에. 심각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영적 상태가 이런 힘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놔야 되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럼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심령의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범죄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대한민국 자살 1위. 심각합니다. 무슨 뭐 마약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 게임 중독.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인터넷 게임. 마약 중독은 무서운 줄 아는데 사람들이 이거 게임 중독은 잘 몰라요. 이거 심각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현실인지 게임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정신병들이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이 썩는 걸 막는 소금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 신자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쟁이하고는 절대 사업도 안 한다는데 나는 손해볼 때마다 난 전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손해봤다 이런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겠습니까? 신자가 이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어둠 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이사야 60장 1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조용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 지금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비로소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진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프 인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정말 이 힘을 얻어서 캠프 인생을 사는데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것이다. 빛을 바라면 된다. 열매야 그건 상관하지 말고 빛만 바라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이 힘을 얻고 정말 현장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120장로 120지교를 할 때는 기도할 때는 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진짜 가슴에다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쳐다보면은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 거야 이제 보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다음 문제고 그거야 하나님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어떡하라고요? 진짜 기도해야 된다. 진짜 기도 안 되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아니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정말 초대교회처럼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정말 소통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진짜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40일, 열흘. 이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확신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일단은 이 공식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원사가 회복됐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쉽게 누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원사를 가졌다. 근데 이거 한 개도 못 누리고 있다. 그럼 그런 걸 어디다 쓸 겁니까? 그거를. 아무짝에 쓸데없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락방에 서대선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갔는데 해필 그날따라 가방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책을 잔뜩 담아가지고 하는데 그럼 걸렸다 그러면은 뭐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붙잡히면 다 뺏기고 일단 감옥에 가야 되고 벌금 최하 500만 원 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세를 결박하고 막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가까이 오더래요. 나중에 너무 급해가지고 4번 5번 이거 뭔 소리인지 아세요? 4번 5번 하도 급해가지고 그 검사 같은 사람이 뭐 쑥 위에 들춰보더니 가라고 그러더래요. 세상에 4번 5번 당연하지. 흑암 결박돼 버리니까 천사 동원하고 흑암결 그게 4번 5번이 흑암 결박 천사 동원이라고 인지해서 좀 감이 잡힙니까? 이랬더니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문고사를 실제로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야지 내 현장에서. 애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랬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랬다고. 이놈들이 부뚜막을 모르는 거야. 아 참 큰일 났더라고. 이거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야 싱크대라 했더니 싱크대. 그 얘기가 본론이 아니고 그 싱크대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지 짜지. 한만 복음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확신했다면 그 다음에 버려야 됩니다.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생각. 이렇게 그런 거 많거든요. 내가 요 생각 계속하면 이익 볼까 손해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이 응답이 뭐라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놈의 생각 계속하면 내가 손해보겠냐 이익 보겠냐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요런 행동을 계속하면 내가 이익 보겠냐 손해를 보겠냐. 내가 요런 말을 계속한다면 이익 보겠냐 손해 보겠냐. 사람하고 말하면 가까이 다가가고 친구감 생기게 만들어야지. 이게 왼수되게 만들고 더 멀어지게 만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말고 내버려야지. 그 쓸데없는 거 다 내버려버리고 진짜 이 언약 붙잡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정식기도 안 하고 무시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정식기도의 필요성도 깨닫고 무시도 집중기도의 필요성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를 이기고 세상에 이루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할 거 아닙니까? 이때 초대교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영적 힘을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영적 힘이 뭡니까? 영적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비밀 누리는 게 바로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우리 옆에 세워놓고 천사가 와가지고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이렇게 향로를 갖고 와서 기다리는 거야. 기도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옆에 빨리 저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게. 안 하네 하면 기다려도 안 해 기도를. 그거 어떻게 기다리다가 그냥 올라가는 거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요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저가 뭐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꼭 연합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누리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 딱 붙잡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거 헌신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왜냐? 이거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 주시잖아요. 그 증거가 우리 현장의 생명사례는 오늘의 전도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모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런 최고의 시작이 되는 시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릴 때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 보세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녔잖아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저 사람이 공부한 것도 실수한 것도 실패한 것도 전부가 한 시대 살리는 그런 배경과 발판이 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거든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렇다. 내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 비밀을 누린다면 내 과거도 바울의 과거처럼 현실과 미래를 살리는 분명한 배경과 발판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됐든지 과거의 상처가 됐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 여러분의 사업까지 교육까지 이런 모든 과거의 문제가 오히려 살려내는 그런 배경과 발판이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우리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한 건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인데 근데 이 간증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고세를 회복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누림으로 영적인 힘이 있을 때 내가 가는 것은 당연히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가니까 어둠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교, 선교, 렘넌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산업 현장에 필요한 게 과연 뭐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돈. 돈은 확실하게 아니까. 여러분 돈은 10,000원의 가치, 100,000원의 가치를 잘 아시잖아요. 웃음 얘기하지만 제가 가끔 물어본다니까요. 여자애들 보고 물어봐 그것도. 야, 저 우암산 꼭대기 밤에 12시에 가면 너 1억 준다. 갈래 안 갈래? 아무리 가날픈 애도 가요. 왜? 1억으로 알잖아. 이 값어치가 뭔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과 후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오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 삼오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문제가, 진짜 우리의 상처가, 우리가 하는 갈등들이 치유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정말 우리 환경 속에, 우리 현장 속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의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가정과 우리 후대가, 교회가, 지역과 민족이 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